심판설교. 이 심판설교, 우리가 에녹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에녹에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고, 에녹과 노아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알리고 주님 오시기 전 심판설교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 심판설교의 가치와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먼저는 왜 우리는 사랑설교만 듣고 싶지 심판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싶지 공의로서 질투하시고 또 죄 가운데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의 어떤 면들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왜? 때로는 그 심판설교가 그 설교를 하여금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꼭 나에게 하는 소리 같거든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왜 그런 의미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심판설교의 가치와 중요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경찰차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범죄자들이 떠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설교를 우리에게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책을 먹어라 요한아, 그 작은 책이 입에 다나 내 배에는 쓰리라 하면서 작은 책을 이제 이 열방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 입에는 달고 배에 쓴 그 책이 뭘까? 그게 자세 성경을 봤더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 네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이 예언을 너희가 누구에게?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그 전한 말씀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오늘날 두 증인의 영성, 작은 책을 전했던 두 증인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두 증인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활동할 두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그 그룹 안에서 두 증인의 그룹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이 세대를 향해 노아가 전했던 메시지, 에녹에 전했던 메시지처럼 마지막 심판의 기별을 알리고 그들을 회개케 해서 아모스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냈던 것처럼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는, 쓰지만 곧 달게 되는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 아니요 심판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설교를 했을 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대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 설교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겠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창을 잡은 자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보면서 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면서 에녹이 300년을 그 무두셀라를 낳고 동행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어서 산채로 그를 데려가 버립니다. 너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가만히 두실 수 없고 예수님처럼 그가 나를 기쁘게 했으므로 내가 그를 홀로 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친밀함으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돼요? 삶이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변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심판 설교만 들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권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뿐이겠습니까? 솔로몬 보세요. 나이가 늙어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다 뺏겨서 이제 곧 지옥까지 들어갈 문까지 섰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고했지만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남북주로 분열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은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솔로몬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뭘 써요? 전도서를 씁니다. 근데 전도서를 딱 마지막에 봤더니 전도서 내용이 뭐예요? 심판 내용이더래 말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 봐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에 전도서가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 자, 8장 11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잠깐 요약을 하고 오늘 선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그냥 속히 실행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그 에녹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자기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메시지를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하이르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솔로몬 이걸 깨달아요. 자기가 깨달아 봤거든. 삶으로. 마음대로 살아봤거든. 마음에 원하고 눈에 원하는 대로 살아봤어요. 지혜를 구했던 그 솔로몬이, 성령을 시작했던 솔로몬이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놓고 인생의 회고르기 전도서입니다. 초신자가 또한 읽어야 할 설교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도 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에도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되죠. 자,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2장 읽어보시면 알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말하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해보았으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 해봤다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뭘 알았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래요. 그러면서 심판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결론 부분에 내가 죽는 개인적인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그 심판이 전후가 됐든 주님이 우주적인 종말,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는 두 가지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깨닫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절부터 내용하고 14절 내용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다 보지 않고 그냥 결론부만 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자, 12장 13절. 자, 그래서 결국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결국 인생의 결론이 뭐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할 데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인 줄 믿으셔야 돼요. 결국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갈망이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고 승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처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대요.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심판을 이해하고. 에녹도 심판을 이해하고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죽은 후의 심판인데 무드셀라가 몇 세 죽었습니까? 969세 죽을 때 뭐가 있었어요? 노아 600세 홍수 심판이 시작이 딱 되거든요. 홍수 심판은 뭘 예표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다 불심판을 얘기해요. 주님 재림 전에 그 불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때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파수꾼을 통해서 들려준다면 다 회개하며 주님 마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음성, 그 사랑이 달콤하게 들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녹아지는 경험들이 어찌할 거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물론요, 한 사람이 신앙의 믿음에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심판 설교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긍휼 이런 설교가 균형을 맞추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라, 또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한 무서움이 아니라 너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악인들을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던 치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선언했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너희 중에 돌로 칠 자가 누구냐? 그러나 가늠한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죄의 종노릇 되고, 죄 중에 거하고, 죄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면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오셨으면 흐름을 탈 텐데, 오늘 이거 요약한다는 게, 오늘은 선악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텐데, 어쨌든 에녹이 깨달은, 솔로몬이 깨달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판 설교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심판 설교가 내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굉장히 즐거워하셔야 돼요. 천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심판 설교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박수면서 막 찬양해. 와, 하나님은 악인 가운데 이제는 진노하십니다. 믿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왜 심판 설교가 위로가 됩니까? 내 옆집 철순의 아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잘 돼. 교만한 자가 잘 돼. 악인이 형통해. 막 짜증이 나. 배도 아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나는 의인같이 사는데도 고난을 당해. 그게 누가 했던 고백이냐? 에레미야가 고백했고, 그 다음에 아삽이 고백했어요. 나는 실족하여 미끄러질 뻔했도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뭐 물질에 복을 받는다고 해서 11조 생활도 해봤더니 뭐 복 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집안이 더 기우는 것 같고, 여러분 생각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자, 말라기 3장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땅에만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그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 3장 몇 절입니까? 10절, 11절. 자, 봐보세요. 제가 그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심판 설교가 위로가 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이제 1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좋습니다. 6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음성을 주니까 7절부터 한번 쫙 끝까지 읽어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읽어만 보도 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뭘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뭘 돌아가라는 거야? 규례를 떠났대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대요. 뭘 돌아오라는 거야? 그 다음 절.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걸 도적질해. 그러니까 물질은 청지의식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도적질했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헌금생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만약에 네가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9절에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에 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근데 10절에 하나님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돼, 실제로 아니거든. 11조 생활 했는데 아닌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판단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 심리와 어떠한 상업적인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거둬야 된다는 그 때를 우리가 정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점이 있어요. 급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데 지금 5살 나기 꼬마에게 칼을 주면 이 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는데,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게 되든 어떻게든 거두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하나님의 거기도 해당이 돼.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요. 30배, 60배, 100배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자율이 국민은행 지금 0. 몇 프로예요 그거.
하나님의 이 자율은 30%, 60%, 100%. 아니요, 거기다가 그냥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안겨주기 때문에 생각하는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라는 것을 말해요. 때가 되면 내가 높이리라. 때가 되면 이르리라. 말씀하신 때가 되므로 때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작정한 때, 그리고 너가 심은 것들, 네가 뿌렸던 것들, 네가 투자했던 것들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 알라. 냉수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의 상이 있고 선제의 상이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제가 왜 심판 설교, 이것도 심판의 일종이잖아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의 도적질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해요. 축복을 약속해. 근데 우리는 축복만 바라봐야 돼. 근데 저주가 너무 크게 보여. 악인이 잘 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범죄한 자가 잘 되기 너무 크게 보이고, 교만한 자가 형통하는 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이죠. 자, 10절 한번 그 축복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구절이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한 구절이 딱 이 한 구절이에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봐봐라 이거야. 내가 하나하나 한번 봐봐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근데 이러면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 그런데 악인들, 교만한 자는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내려보세요. 쭉 이제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축복을 그냥 붙잡으세요. 아버지 이런 축복을 주인다 했잖아요. 붙잡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 12절에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옆 사람이 당신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하십시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다음에 행복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버리자. 그게 탕자였어요. 자기 손에 자원이 떨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리움, 아버지 안에 있는 풍족함을 깨닫듯이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순종함으로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결국 여러분의 행복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세상을 살아도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어요. 제 아내도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용서할 대상이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절대적으로 신뢰. 그분이 IMF라도 두렵지 않아. 그분이 내게 국민은행을 줬고 신한은행을 줬고 대리점을 줬고 다 내 거예요. 나 다 소유가 다 내 겁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면 열면 열어져요. 믿습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것이 인간에게 주었고 그것이 또한 믿는 자로서의 권세와 특권들, 그런 모든 것들, 또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세상의 불을 옮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는 것만 보여. 그렇게 안 되는, 왜?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3절에 이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는데 완악한 말로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하냐? 14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유, 하나님 섬기는 게 뭔 필요가 있어. 아무리 도 안 되던데.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내가 행하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복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줘요. 소망을 줘요. 희망을 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미래적이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염세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면 되죠.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요 지금 악인들은 잡초가 보면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제 막 우리가 한 알의 미랄 같은 겨자씨 하나를 딱 뿌리면요 우리는 더디 자라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빨리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잡초는 거기서 딱 끝나요. 그러나 인내 가운데 우리는 싹이 나고 새들도 깃들 큰 나무가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있지 않아도 또 우리 가운데 쌓을 곳이 없고 붓고 우리 가운데 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너무나 주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함부로 우리는 대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어둠을 크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심판 가운데 내가 재림할 때 나는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분명히 듣는다. 나는 의인과 악인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는 분명하게 심판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선악간에 구분짓고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 설교는 믿는 자의 뭐가 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내게 있다.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면 악인을 벌하지 않으면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심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되고 들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설교라는 게 아니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요구를 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믿음이 전진하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자기 사랑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내 보좌를 주님께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길이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다가 떨어진 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럴 뻔했어요. 근데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설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두렵고 정죄감을 느끼라고 주신 설교가 아니에요. 너에게 소망을 주고 이걸 들어봐라.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의인은 영원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 다음 봐보세요. 정확하게 이런 설교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심판을 얘기하면서 1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다음 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됐습니까? 이게 심판 설교의 가치입니다. 이게 심판의 도, 이게 심판의 도. 이게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전했던 심판과 의와 장차올 심판과 절제에 대해서 심판이 빠지지 않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카톡에 어저께 유튜브에 올린 그 설교를 꼭 참고하시고 좀 길지만 반드시 들어보시고 그 흐름 안에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자, 마지막 제가 에녹 얘기했고 솔로몬 얘기했고 한 사람 더 사도 바울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다 마쳤는데 고린도후서 7절. 자, 고린도후서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자, 8절부터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말로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로몬이 고백해요. 아유, 내가 겪어보니까 다 부질없고 헛되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게 복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 떠나서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혼자 두실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처럼 내가 혼자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냥 보좌를 흔드니까 그냥 축복과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듯, 아니요 그냥 사한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그냥 휴거하듯이 마지막 때 그게 복된 성도거든요. 그런즉 기뻐하게 되는 자 힘써요. 근데 이유가 있어.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냐? 10절에 심판을 알았다는 거예요. 10절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고린도 히브리서 10장 27절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나 이치다? 정하신 순리요 이치랍니다. 우리 흙은 땅으로 가고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께 돌아간다고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후세계에 대해 실존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믿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 안에서 이 두 길입니다. 두 길. 심판을 반드시 받는데, 그래서 오늘 심판에 대한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대요. 내가 이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올 것이다. 내가 본 모습 그대로 이제는 나는 왕권을 갖고 심판주로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고 회개케로 왔지만, 초림 때는 그렇게 왔지만 이제 내 재림 때 이제는 의인을 불러가고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인데, 에녹 같은 자를 데리러 오고 솔로몬 같은 자를 데리러 오고 사도바울 같은 자를 데리러 올 텐데, 그때 재림 때 너희가 어떤 부활로 올라갈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선악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긴 자를 나눌 텐데 너희가 어떤 쪽에 설 것이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끝마다 심판에 관한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한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때는 계시록에 주님이 작은 책을 주신단 말이에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는 그 책이, 예언해야 될 그 책이 뭐냐? 바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고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떠난 백성에게 분명히 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 것이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것이나, 너희가 거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희 길을 쫓아 나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보혈의 장막을 벗어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아모스였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강한 선지자 중에 제일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모스가 심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모스가 심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착각하고 있었냐? 교회에는 심판이 없다. 이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하나님 오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의 대상은 바로 믿는 너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될 것이다.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고 우리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모스가 와서 여호와의 그날은 너희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는 주님의 날 마라나타 신앙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수현제와 낙헌제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그것을 비우고 있다. 너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땅에 떨어졌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기준이 바알이 되고 주인이 바알이 되고 돈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말씀대로 말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탕자 같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진정한 행복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진정한 기쁨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는 그 복 받고 싶지, 그 복이 뭔지를 보여줄게. 세상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장수를 추구하는데 진짜 장수하는 게 뭔지를 말씀 안에서 보여줄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없이 장수하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기쁨, 내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지를 보여줄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과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돌아오라고 용서하시고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여러분 환경적으로 매를 맞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보여주고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너는 알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나의 능력을 오해하고 나를 오해하고 왜 나를 모르냐. 나를 갈망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알아라.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사랑과 용서 설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상을 엎어버리고 이러한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채찍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 그 더러운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게 생겼는데도 이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 성도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 등을 긁어주는 설교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타협점들을 그들의 삶의 지식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하나가 되질 못하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정결케 되며,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의에 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그 심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에녹이 무두셀라 곧 노아의 홍수가 올 것이라는 걸 듣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삶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여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내가 주를 기쁘시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풀어질 메시지들,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들이 있지만, 믿음 설교도 있지만, 지금 이 세대를 향해 사랑한 자들아 다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견곤함으로 하나님 임하기를 사모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오늘 중고등부에도 니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씨를 뿌려야 열매 맺을 거 아니냐. 너희가 씨를 뿌리는 시간이 9시부터인데 10시 오면 어떻게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씨가 없는데 열매를 맺을 것이냐. 뭔가 들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무엇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만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믿음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아니,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해야 뜻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성, 아버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을 믿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심판 설교하면서 웃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천사들도 막 박수치면서 거룩하다 막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막 그러면서 그의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어요, 악인들에게. 우리는 대접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요. 우리는 대접 심판을 받기 전에 휴거가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대접은 악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주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땅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올라간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정말로 그 천사들이 그러면 찬양한대요. 사랑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찬양한다 이거죠. 애들이 아버지의 위험을 안 보여주면, 엄마는 사랑, 아버지는 위험, 엄마는 정서를 주고 아빠는 벌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빠 역할 안 되면 버릇이 없어지고, 또 정서는 있지만
둘 다 역할들이 잘 균형이 맞춰져야 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자와 위엄을 봐라. 그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죄 가운데 질투하는 이 죄를 네가 다른 남편을 사랑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질투한 하나님이래요. 그 불이 지옥에 불과같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심판 설교의 가치를 인식하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요, 저희 교회는 심판 전문이죠. 심판 전문이에요. 제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린 책 있죠, 제 책. 심판에 관한 거의 대부분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삶이 변해요.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부여받고, 에녹처럼. 그리고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뤄갑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경계가 딱 쳐집니다. 말씀으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받고 심판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랑의 어떤 공의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알고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심판 설교를 내가 오늘 듣고 있는데 심판 설교를 듣는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제 두 가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먼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이걸 알아야 심판을 이해해요. 심판을 이해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두 부류를 나눈다는 거. 자, 먼저 선악의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가 안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 그럼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저주란 단어가 쓰였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버린다. 그리고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뭐한다?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분명히 먹었어요. 자, 3장 5절도 있고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된단 말이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이 된다. 10 몇 절이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10 몇 절이죠?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 이해하세요?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면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과 악,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지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무엇으로 심판하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신랑의 계시 가운데 신부들이 그 신랑의 계시 가운데 신랑의 속성, 성품인 공의를 알고 그 공의 가운데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간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를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말은. 선악을 따먹으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요, 어떤 말씀을 심판하세요? 주님이 내가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인가요? 하늘 동일한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이 땅을, 이 하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봐보세요. 베투 3장 6절에.
자, 베투 3장 6절에. 자,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시금석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다림줄이 됩니다. 다림줄 아시죠? 공사할 때 수직 수평 재는 거. 하나님 말씀이 캐논 정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면 우리 행위가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살필할 때 말씀으로만 떨어진 행위를 살필 수 있어요. 죄가 죄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진리를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기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선악의 기준은 진리가 되고 예수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점검해도, 우리가 어떤 무엇을 점검해도 예수님, 또 하나님 말씀,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삶의 양심 가운데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 안에서 내 유익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악한 상태로 떨어졌다. 다시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이 선악을 하는 기준이 되어서 자,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초등학교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무엇을 판단해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틀려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너는 왜 네가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 유익과 우리의 기준과 경험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다 보니까 뭘 바꿔요? 악을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선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마귀가 그렇게 마지막 때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0절에 그 말이 나왔어요. 이사야 50장. 자, 이사야 5장 10절. 한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오신 것은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고방식과 영이 채색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남는 서바이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이 마귀로부터 분별력을 갖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셔야 살아남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악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을 행하려면 선을 이해하고 선을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이 범사에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수가 없고 악은 모양을도 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아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가 우리 속에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기준 되지 못하니까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비워가십시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에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극률한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극률한 것, 소수 인권이라는 차원 안에서, 인본주의적 사상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는 동성애가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법안으로 체결이 됐고 혜택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말하는 거, 젠더를 확실하게 남녀 말고도 이제는 남자가 아이를 낳는 법을 교육과에서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싫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이 문화가 되고 이제는 당연한 것이 여겨질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서겠습니까?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데? 심각한 거예요. 동성애가 추진된다는 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그것을, 그 기준이 선악을 아는 이 하나가 된 우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처럼 내가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지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심판할 때, 노아의 때나 인자 이맘이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진자 이맘이나 동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 영원토록 불변하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응하실 거예요. 내가 선악간에 심판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의인과 악의를 나누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나눈다는 말이 선악간에 나눈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서 어떠한 개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선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거룩의 개념, 하나님 말씀을 빼고 사랑을 설명한다? 있을 수 없어요. 왜 선악 안에서 불교의 참선이 위험하냐? 사람들은 불교도 선을 행합니다. 그 선이 뭐예요? 착한 일이 선이 아니야. 세상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요. 콩나물 할머니가 2억 원을 모아서 사회에 기부했다? 이게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오직 선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게 선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스스로 수행과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불교입니다. 이게 참선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시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명상입니다. 뉴 에이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잠재 의식 안에서 끄집어내는 훈련. 이것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렇게 모이면 은근히 드러내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로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달콤해 보입니다. 와, 희망이 찹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 우리를 위하니까. 인본주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콩나물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선이 통용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단어가 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목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을 알 때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상처라든지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에 취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없을 때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쓴 예가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인본주의적으로 죽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만이 공의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랑만 알고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이 교훈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분명히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는데 왜 그 돈을 허비하느냐?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예수님께 주목하며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이웃사랑이 가능합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어떤 메시지들을 노아와 에녹에게 선포하겠을까? 하나님이 오늘날 주의 마음과 동역하며 이 교회를 자정작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상이 가만히 들어온 이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인데 어떤 말로만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의 예리한 검으로 찔러야만이 그 썩은 것들이 도려내집니다. 근데 빛으로만이 어둠을 또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악을 선이라는 이 마지막 때 내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소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내가 아는 경험들에 대해서 딱 고착화가 되고 그것이 사고방식이 되면 그 말을 듣을 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왜? 그 말씀으로 심판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선악간의 심판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들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라. 이게 주의 종 역할이에요.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44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22장 봐보세요.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제사장의 역할, 에스겔서 22장 26절 봐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기준을 오늘 바꿔 가셔야 돼요. 26절에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44장 23절. 자, 봐보세요. 44장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 어떻게 돼요? 말라기 2장 어떤 저주를 받냐 주의 종이. 말라기 2장 7절. 말라기 2장 7절. 만약에 그렇게 심판 설교를 하지 않고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않게 만들면 쓴쑥과 독한 물을 먹이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영적인 식중독에 걸리게 만들면 그들도 속이고 멸망을 당하지만 주의 종은 핏값을 더 찾겠다 그랬어요. 자, 7절에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우리 보통 여호와의 사자 그러죠. 주의 종은 사자다.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사자가 뭐가 돼요? 고양이가 돼버려요. 이 사자가 쥐가 돼버린다니까요. 멸시와 천대를 성도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대로 8절 봐보세요. 이게 역할인단 말이에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을 깨뜨렸대요. 여러분,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선하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수치가 보였잖아. 벌거벗은 것이 수치임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수침을 보이게 됐고 그리고 더 심한 고통들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이 주어졌는데 양심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이 되어서 깨끗한 교통을 이루었는데 양심이 비진리가 들어옴을 통해서 선악간의 기준들이 제각기 틀려졌어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경험, 환경에 틀려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부패한 너희들 그런 기준들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잡아가면서 너희가 서로 나처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나타난 사회 현상, 모든 사회 현상이라든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가? 그런데요, 말씀이 푹 담궈져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면 또한 이런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여러분 영이 채색이 됨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기준인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고 있는 깨끗한 그래서 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판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 설교만 하면 다 포용해 버리잖아. 네가 잘못해도 포용해 버리고 오냐오냐하면 버릇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러다 큰일 난다니까. 사단아, 주님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는데 우리 보고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심판날에 가장 억울한 사람 3명이 있어요. 심판날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룟 유다. 두 번째, 너희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지근한 자, 미지근해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장 억울한 거예요. 가장 억울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 선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분별하며 선한 범사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분별력이, 그러한 통찰력이, 그러한 말씀이 채색이 되어서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무장,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보통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자, 누구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그렇게 선악과 안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악을 선이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만들어요. 욕심을 집어였고 교만을 집어여서요, 결국은 그거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아버지의 뜻과 대적하게 만들어. 그거 아십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세요? 초신자는 모르니까 차라리 배워. 그런데 이제 좀 어른가게 아는 사람들이 자기 뜻이 머리가 커지고 뜻을 관철시키려는 주장의식이 생기잖아.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를 대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어나요. 그럼 장로님 목사를 하시든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어떻게 인지 아세요?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한다. 자,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심판을 받는 게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냥 일들이 까닭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회자도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인본주의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다가 성도를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고 만들고 멸시와 천대를 만들게 만들어서 쫓겨나는 목회자도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로 쫓겨다니고. 그래서 주의 종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사장 선한 것과 악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2장 15절에 디모데 목사야, 젊은 목사야, 너는 특별하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이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결국 주의 종의 인격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 크기입니까? 목회자가 어리든, 목회자가 나이가 많든, 목회자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자기의 강함을 보이시는 주님의 강함에 주목하셔야죠. 저를 보면 100% 실족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보면 100% 실족하고 인간을 의지하면 100%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정말로 선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한 일, 그냥 의롭게 사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의, 예수님 자신 안의 선, 예수님 자신 안에서 사랑, 그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그 선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이 뭔지 아세요? 따르면 선은 창조의 목적이다. 또 두 번째 선은 구원의 목적이다.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맞는데 에베소 2장 10절.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뭐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쯤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 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주제는 선입니다. 선.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선이다. 착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착한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인데 선한 일을 주심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뭐예요? 디도서 2장 봐보세요. 14절이네요. 14절. 자, 디도 14절.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디도 2장 14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 선한 일을 누가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럼 선한 일이 뭔가 잠깐 하고 마칠 텐데,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선한 일은 뭐냐? 그러면 선이 뭐냐? 자, 3장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럼 이 선을 행하려면 마지막 이 선을 누구에게 찾냐? 하나님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선한 일,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무엇인가? 자, 에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자, 이게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선을 알아야 되는데, 자,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이, 자,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직 누구만 선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 줄 믿습니다. 저는 가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선이라는 게 있고,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아셔야 돼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노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의 피를, 생명의 떡을, 하늘에 내려온 떡,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노동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 선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던 예수의 말씀처럼 선을 분별하고 선을 이해해서 말씀에서 선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예수님이듯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헌신이고 하나님 일인 개념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 영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예배의 개념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범사에 좋아한 것을 취하며 악은 모양도 버리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그 순수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여러분의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백성으로 나가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은 왜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예? 악에 속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 가인과 아벨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 오늘 설의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착각할 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믿는 자였어.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연락했고 한 사람은 예배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1절인가요? 몇 절이에요? 12절인가요? 12절에? 12절에 보면 보세요. 왜 가인 예배가 연락이 안 됐냐? 아니 나의 예배를 연락을 안 해줬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유가 뭐예요? 읽어보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교회는 두 길입니다. 선임은 악, 하나님 아니면 마귀,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 그리고 생명 아니면 사망. 두 개예요. 영생 아니면 영벌. 여러분 두 마음이 없습니다. 두 길이에요 무조건. 진리의 영 아니면 미혹의 영. 마찬가지예요. 아우가 의로웠으면 마찬가지로 행위는 악했다.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러 올 것이랍니다. 그럼 우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든 하나님만 택해야 돼요. 어중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있을 수 없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소욕이 너를 이룰 수 없다. 서로 대적한다. 결국 우리는 가능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만 우상이고 자기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봐라. 허경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를 바라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나의 선한 모습 그대로 그 선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 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선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합니다. 악한 자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삶이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의 삶이 의로운 열매가 없어요. 그의 삶이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 예배가 안 받아진 거예요. 자, 12절만 읽으면 잘 몰라요.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런데 마귀의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제는 다시는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선한 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이해하고 분별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했다면 그 선을 행하는 것,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행함을 통해서 거룩으로 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의 영역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인과 하벨의 비밀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연락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초기에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을 알아야죠. 사랑을 알아야죠. 의를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가인과 같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선한 일을 선전하는, 그 덕을 선전하고 선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다.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의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선, 아버지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주님을 바라보고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불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서 수행함으로 선을 이루려 하지만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우리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아버지를 의지하기에 그 선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의를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게끔 오늘부터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악한 자를 그냥 쳤을 때 똑같이 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성량했다면 예수님이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한 일을 했다면 아니 목사님 이거 선한 일이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이 뭐 그거 아니면 선한 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이요 아버지의 영광인 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불교의 선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 가인이 문맥상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성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면 얘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뭐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냐?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고 7절에 분명히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냥 믿는 자를 죽이는 삶을 살아요. 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미 악한 자에 속했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니요, 온전하게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선할 능력을 받고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 선을 나타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넘어서서 주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어떤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냐? 히브리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12절부터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라나십시오. 똥이나 먹고 젖이나 싸는 이제 막 젖이나 먹고 똥이나 싸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은 자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 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이 성숙됐다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별을 넘어서서 선을 분별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백성,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 맺어라. 착하다, 선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착한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것이요 한 어근에서 사랑 열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선을 행한 것처럼 내가 의를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으며 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되고 사람의 마음이 가장 거짓되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아버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함인데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모범을 보이시고 아버지를 의지하시며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받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라고 주님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어떤 것에 선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안에 인본주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아버지 말씀이 그러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이 됨을 이제 내가 인정하며 내가 굴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주권 가운데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함을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선한 것을 주시고 또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내가 아오니 내가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내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지금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이 너희가 청기는 분별하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난리와 엄청난 소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모든 세상 신임금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서 지금 그 배후 가운데 택하신 자를 미워가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말씀에서 아버지가 열어주실 성령이자 조명 안에서만 선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순종해야만이 얻는 자는 더욱더 얻고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고 말씀 안으로 내가 깊게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